네,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뭘까요? 한국 부모님들 지혜 좋아합니다. 미국 사시는 분들은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요, 한국에 계실 때 대표 기도할 때 가끔 수요일날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 꼭 지혜 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총명과 명철함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말씀하는 어머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지혜는 뭘까요? 사실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좀 하고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 참 지혜, 큰 지혜는 뭘까요? 그런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세술 아니면 뭐 돈 잘 버는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머리 똑똑해지길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에서 최고로 올바른 이름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얘야, 다른 것보다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의미 없다, 네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돼도 의미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높은 자리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많은 돈으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큰 지혜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왜 돈 버니? 이게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너는 사실은 작고 작은 존재야, 너 교만하지 마, 하나님 훅 불면 너는 없어질 존재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그런 거를 지혜라고 생각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머리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세상 것들, 세상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지혜는 아니다는 말이죠.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께 설악하지 않으면 이 밤에도 내 생명을 가져갈, 그러면 끝나버릴 그런 존재, 성경이 말하는 먼지 같은 존재, 마른 풀과 같은 존재, 그런 어떤 인간들임을 알아야 돼요. 아담의 손자 중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애가 있습니다. 그 에노스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 성경에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 에노스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죠. 가인, 아벨 셋이잖아요.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지나오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군가가 드디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한 900세씩 사니까 안 죽을 줄 아는 거죠, 자기네가. 그때 이제 죽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다 죽어버린 존재구나. 이게 몇백 년씩 살다 보니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1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영혼불멸. 10대 아이들은 자기네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10대 아들 보면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잖아요.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무면허로 막 타고 다니고 막 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10대 때는 자기네가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잖아요. 그때 깨닫는데요. 아, 내가 다칠 수 있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오토바이를 피하게 된대요. 이게 비슷해요. 인간이 한 몇백 세 살잖아요. 아, 그럼 우리가 안 죽고 계속 사나 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니까 비로소 그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 구했던 것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 그러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게 지혜다. 너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없어. 너 언젠가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데.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식을 구해서, 총명과 명철을 구해서 왜 그런 거를 구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가고 돈 많이 벌고. 신자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겠지만 제가 보면 기도하시는 많은 권사님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신자들도 다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요. 아, 그렇지. 우리 애들이 제발 머리가 똑똑해져서 좋은 데 가고 돈 많이 벌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 아니, 각자 한 명이 부자 돼서 잘 사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렇죠? 이 아이가 그걸 통해서 무엇 할 건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게요, 신앙으로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허리케인 불면 막 날아가잖아요. 토네이도 오면 막 날아가잖아요. 토네이도나 뭐 허리케인만 와도 막 날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한테 후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버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김만으로 멸망을 버릴 존재가 자기들은 영원불멸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번 재산이나 내가 가진 이 목숨이 수백 년은 살 것처럼 막 소중하게 해요. 그냥 돈 잃어버릴까 막 벌벌벌 떨고, 이 목숨 순교하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선교대회를 했는데 은혜 받으러 온 자리 아니에요. 선교대회 돈 내고 헌신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선교대 한참 할 때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막 그 선교대 막 했어요. 와, 선교사로 막 나가자 할 때 다 은혜 받아서 아멘. 선교사로 나갈 사람 지금 일어나서 서원하라고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른들도 덩달아 일어나요. 다 부모들이 아들 뒤에 가가지고 벨트 잡고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다 해라 그러면 다 아멘하고 막 우리가 선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안 된다.
너는 공부해야지. 너는 우리 집 독자인데 너는 안 된다.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 내가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장 특징적인 게, 내가 비로소 죽음 앞에서의 에노스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내가 번 돈과 뭐 이걸 가지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는 뭐 더더욱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 거를 마치 자기가 혼자 번 것이냐, 내 시간, 목숨, 재물을 도적질해요. 이 도적질했다는 건 진짜 뺏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죽을 존재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평생 사시면서 보았던 죽음보다 제가 몇 배는 더 많이 봤을 겁니다. 직접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으니까. 진짜 많이, 제가 장례를 진짜 많이 치를 겁니다. 아마 직업 자체가 이제 아마 목회자라서, 특히 이제 지방이나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해요. 여기는 장례해도 안 보지만 사람이 돌아가시면 1번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대부분 지방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와서 예배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려요. 얼굴도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임종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그분들은 염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장제로 보내서 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안 움직여요. 보통 목사님 오셔서 빨리 예배 드리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가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의 어머니 뭐 친척 다 보잖아요. 직접 집사님들이 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시체 이제 다 만져가지고 씻고 뭐 코 막고 솜으로 탁 틀어막고 하는 거죠. 제가 첫 장례가 성씨가 육씨셨어요. 육씨. 근데 그 육씨 가문의 그분이 어머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한씨셨는데, 한 작은심이 할머니, 이름이 작은심이에요. 한 작은심이 할머니, 거의 90세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문이 육씨 가문이라 육씨들만 사는 섬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배 타고 들어가서 장례를 이제 매장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나왔죠. 첫 저의 장례는 그래요. 수명을 다 살고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술만 먹다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마침 느낌이 이상해서 권사님 오늘 신방 한번 갑시다 했는데 갔는데 딱 돌아가시기 전날 간 거예요. 마치. 근데 제가 그때 그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검은 자가 없어요. 흰 자가, 흰 뭐 밀가루 같은 게 눈에 낀 것처럼 이렇게. 정말 초점이 없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진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또 여러가지 질병이나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정말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이 죽음은 노인이나 젊은 층 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만 해도 청년들의 장례를 3번 봤습니다. 3번 치렀어요. 25살 먹은 화재로 죽은, 또 20대 22살인가 간경화가 와가지고 걔는 그렇게 죽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남자애가 또 백혈병으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더더군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 밤에라도 당장. 그 깨달음 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죽음의 깨달음 위에 나의 생명을 이어갈 때 내 삶의 방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볼까요? 자,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게 결혼식장 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말인가요? 초상집에만 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초상집에만 가고 결혼식장에 가면 안 되죠. 그 말이 아니에요. 결혼식같이 화려하고 재밌고 내 인생 즐거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이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 위치에 서는 사람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자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날마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저 사람이 죽었듯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한 믿음의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세도가의 장례식. 이분은 학식도 뛰어났고 사람들한테 덕망도 있었어요. 근데 제자가 한 명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왜 갑자기 장례식을 가십니까? 그런 자리에 가십니까? 스승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스승에게 스승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상객이 몰린 게 처음 봤습니다. 역시 학식과 덕망의 힘은 위대합니다. 나도 많이 공부하고 나도 이제 덕스럽게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럽니다. 저는 권력의 힘을 받습니다. 역시 권력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네요. 또요, 저는 황금빛 관과 몰약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장례식 절차가 그렇게 장엄하고 경건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도 장례식은 저렇게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실망을 합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근데 다른 제자 한 명이 말을 하는데 그 대답으로 스승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 한 가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의 죽음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죽음.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왜 갑니까? 얼마나 장례식장이 그 건물이 좋은지 보러 가는 겁니까? 예식이 얼마나 장엄하게 치러졌는지 그거 보러 가는 겁니까? 관이 얼마나 황금색인지 돌관인지 석관인지 아니면 뭐 나무관인지 그거 보러 가는 겁니까? 다 틀렸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사람 봤으면 뭘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죽었듯이 나도 죽을 거다. 그래서 지혜자는 장례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은 어땠는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지혜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서고 죽고 이런 거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도 죽음이 또 때로는 두렵지 않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은 두려움인데 우리에게 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신자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크리스천에게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자들이고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야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죽음을 넘어서는 길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믿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과 네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뭘 말씀해요? 영생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신자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 그런데 우리는 비록 죽지만 죽는 것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 존재. 그거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어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어떤 중병 걸린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환자가 묻죠. 선생님, 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자가 두려웠어요.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 죽음 뒤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뒤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아십니까?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뭔가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천국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강아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셨나요? 이 개는 이 방 안에 들어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기 주인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뛰어든 겁니다. 죽음 저편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문이 열릴 때 두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기에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한 스위스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재판을 받던 그 판사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만 올라오라. 그리고 손을 내 가슴에 얹어보라고. 옛날에 그때는 화형을 시켰잖아요. 불태워 죽였단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너의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판사가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형을 당할 사람이 마치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우리가 왜 신자가 죽음을 그렇게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내 믿음이 확고하니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70에서 80까지 산다. 그런데 그 날이 화살이 날아가듯 신속히 날아간다. 여기에 신자의 지혜가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날 계산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얼만큼 살다가 죽을 존재임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죽을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임을 깨달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명 감당해내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너 그동안 뭐 했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매일매일 겨우겨우 먹고 사느라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는 모두가 죽으면 그 즉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죠. 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날수를 계수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내 삶을 그렇게 지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날 때는 순서로 태어났죠. 태어나신 건 다 순서대로 나이대로 태어나셨어요. 가실 때는요, 나이대로 안 가시더라고요. 90세 먹으신 분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80세보다는. 또 80세 되신 분이 70세보다 먼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70세가 60세보다 먼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지혜가 있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니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그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순례자의 삶을 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요. 우리 모두 함께 주의 나라에서 얼굴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